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에 대하여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마디의 정의에는 많은 함의가 들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먼 바다를 계속 항해해 가다 보면 저 멀리 어디엔가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큰 폭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배가 물과 함께 떨어지면 끝도 모르는 그런 죽음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밝게 빛나는 지구의 사진을 전송해서 볼 수 있는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웃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조그마한 인간이 배를 만들어 바다로 나가던 시절에는 그 바다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또 그 바다가 어떤 바람과 고난과 역경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미지의 공간,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품었고 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생의 바탕이 고통이라는 불교적 이해가 담겨져 있지만 이와 함께 또한 인생이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그 인생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없다.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험적 지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달을 지나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이제는 거기 식민지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통의 삶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 보면 늘 어떤 위기만 생각하냐면 경제적 위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질까. 그것만 늘 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 그렇게 몰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그보다 더한 고통의 풍랑이 얼마든지 준비되어져 있다. 우선 건강에 위험이 있겠죠. 오늘 저희 아내가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근데 며칠 전부터 좀 허리가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찬혁이랑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약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당신이 아픈데도 일을 다니니까 계속 더 아픈가 보다. 내일은 푹 쉬어요. 그러면서 넘겼거든요. 어저께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근데 오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예배도 못 왔습니다. 내일 다시 또 병원을 보내봐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있다고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건강의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거거든요. 막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워서 슈퍼맨처럼 그렇게 강인해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아프다는 진단을 받고 나면 두세 달도 지나지 않아서 뼈만 남는 것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인생이 숨겨놓고 있는 풍랑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기름기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반드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담배 한 모금 안 핀 사람도 폐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흡연하지 않는 사람을 폐암이라고 특별히 분류를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건강의 위기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친구를 통해서 오는 관계 위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해 사건이 난 그 남자분은 그 아내가 막 시체도 못 찾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대학원에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적인 여자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혼을 하고 그저 헤어지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식을 한번 보겠다고,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제주도에서 자기 차를 몰고서 이제 가는데 블랙박스에 녹화가 됐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가 만나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다 아빠가 너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하고 막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간 그 자리에서 살해가 되고 우리 시체조차 없게 돼버렸거든요. 이걸 뭔가 도대체 이런 위험이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결될 수가 있는 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도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조금 유별난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게 대비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라는 거죠. 또 몸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다 손치더라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몸이 건강하다 손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중독. 요즘은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중독이라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밖에 몰랐거든요. 마약 같은 거는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뒷골목 같은 데서 마약도 횡행하는 것 같고, 향정신성 약품이라는, 그렇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프로포폴 같은 거죠. 연예인들도 그걸 한번 하면 그렇게 개운하고 좋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한번 중독되고 나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그죠? 근데 참 보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인 이부진 씨도 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과 같은 상황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자기가 잘 가는 성형외과에서 막 그 주사 놔달라고 막 생떼를 놓고 간호사한테 2인분, 3인분의 약을 막 한꺼번에 투여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증언으로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묻혀가고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돈도 있고 주변 사람도 다 괜찮은데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인간이란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에 또는 성격장애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14장 전반부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약점을 거론하는 세례 요한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헤롯의 아내 되었던 헤로디아라는 여인도 이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이 공식적인 파티에서 멋지게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이 너무 그 춤을 통하여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딸에게 약속을 하기를, 딸아,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원하는 게 있느냐?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악독한 그의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에게 귀에다 속삭였는데 뭘 달라고 요구하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만듭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계략이었죠. 헤롯이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자기의 신앙의 동역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어린아이의 춤 한바탕에 죽은 거예요. 또 그거 머리가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먼저 가라고 그러시고 자기는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슬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슬퍼서 사람을 상대하기 싫은. 그렇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만약에 잃었다 그러면 제 슬픔에 어떻게 성도들한테 뭐 신앙 상담을 받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잠시는 그걸 일을 내려놔야죠. 그렇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슬픔을 똑같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인하여 무리도 다 보내고 제자들도 먼저 저 호수 건너로 가라. 이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는 것을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지만 하여튼간에 거기를 건너서 너희들 먼저 가라.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24절은 인상적이게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이 어부였던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주 익숙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갈릴리 호수가 익숙했던 제자들조차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제 애플 아이폰이 며칠 후에 발표됩니다. 기대되세요, 안 되세요? 매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뭐 경쟁이 있어서 그런지 9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나왔어요. 좀 있으면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는데 얼마나 또 혁신이 이루어졌을지 고대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냐면 사실 솔직히 보면 핸드폰의 변화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있어도 변화를 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삼성은 3번 접히는 핸드폰을 기획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1번 접히는데 3번 접히는 핸드폰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는데 아이폰은 뭘 변화시켰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으면 달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의 어떤 도전정신, 개혁적인 생각, 사람들의 그 필요성을 집어내는 능력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적인 부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초췌해지고 죽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뭐 때문에? 췌장암 때문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모든 의학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황태자라고 불려졌던 이재용 씨가 이제는 곧 황제로 즉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나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다 이루어져서 삼성의 유일한 후계자요 오너로서 이제는 이재용 씨가 회장이 될 날이 곧 눈앞에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이재용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계속하면 이재용 씨는 사실은 감옥을 피해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20살 때부터 삼성그룹을 이어받겠다는 황태자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작 본인이 황제로 즉위하는 그때 감옥에 갈 형편에 처했다는 거. 돈도 권력도 삶의 환경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 자체를 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쉬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에나 숨겨진 폭풍이 있다. 아무리 큰 배를 몰고 나가도 풍랑 만나는 건 마찬가지고 그 풍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란 공평한 것이고 때때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된 조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국이라는 분은요 16살에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서울대 법대.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 최연소 16살에 입학을 하고서 16살에 입학을 하면 몇 년에 나오는 거예요? 4년을 공부했다고 해도 20살이면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과정까지 밟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서울대에서 30살이 되기 전에 20대에 서울대 최연소 교수가 됐습니다. 어떤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치에 관심 있는 교수가 아니라 사실 스태가 될 여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연구가 가볍지 않아서 지금도 그의 논문이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새로 논문을 쓸 때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로 다른 사람의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그때는 뭔가 신뢰성이 있는 사람의 글만 인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인용되는 논문의 저자가 조국 씨라는 거예요. 조국 교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도 잘생겨서 그죠? 그 일본을 막 비판하는 트위터를 썼더니 일본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뭐 정무수석인가 무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대하여 나쁜 소리를 한다던데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뻐요. 그래가지고 네티즌들이 이 조국 씨에 대해서 그 민정수석을 할 때 뭐라고 비판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을 하다가 일단은 잘생겼으니까 호감이 간다.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인생에서 안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갑자기 지금 풍랑이 온 것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을 때만 해도요. 텀블러 딱 들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유가 만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나름 잘 살아왔다. 근데 갑자기 딸의 동생의 이혼한 전처에 막 가족을 갖다가 다 끌어내서 여론에서 조리돌림을 돌리는데 심지어는 가만히 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이 웅동학원인가? 그 아버지 때에 지방에 있는 한 중학교의 이사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집안이 전부 다 사학재단과 관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담이에요, 미담. 왜냐하면 먹고 가난해서 중학교 교사 월급도 주지 못하던 시절에 이 조국 교수의 아버지가 부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건설업으로 크게 돈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중학교에다가 매번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 학교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어떻게 이 학교를 폐교하느냐 마냐 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서 조국 아버지한테 이 학교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그 학교 이사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시 짓는, 물이 막 새는, 내과에 있는 학교인데 막 물이 샜다고 그래요. 그 학교를 다시 짓는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대금이 46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지어놓고 나서 그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의 공사 대금을
다 자기가 사비로 구해서 다 갚아줬어요. 누구 돈만 안 줬냐면 자기 조국 교수의 동생이 되어지는 자기 둘째 아들만 그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와서 공사를 해라 그러고 그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돈이 16억인가 안 준 것이 채무로 남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자기 고향에 헌신했던 기업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론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립재단의 비리인 사람. 그래서 막 자기 가족한테 이익을 다 빼돌리고 학교는 망해가는데 가족들한테 다 돈을 나눠준 사람으로 지금 평가되어지는 모함을 받는 그런 데 와 있잖아요. 이것이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일단은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시련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먼저 실체적 진실을 살펴야 합니다. 주장과 사실은 다른 것이기에 아무리 주장이 그럴듯해도 주장만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 언제나 주장과 어떤 실체가 나타날 때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피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생각만 듣고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적어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만 이런 풍랑이 있을까요? 종류와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이런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도 안 생기겠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돈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나의 내적인 문제이든 인생 가운데서 누구나 풍랑이 일어나는 때는 반드시 있다.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랑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준비를 갖춰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방법도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인생의 풍랑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두 마디가 나와요. 우리가 세 마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마디라고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을 잃은 슬픔으로 혼자 있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을 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산이니까 멀리 보이겠죠? 근데 바다에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점점 어둠 속에 그 배가 점점 바람 속으로 나가는 장면이 예수님께 보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마음이 슬프니까 나도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니들은 니들이 해결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부귀영화의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풀처럼 약하지만 대나무처럼 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 때 강해질까요? 누군가 곁에서 믿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줄 때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일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어야 돼요. 사랑의 빛을 자꾸 맺고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우리 집을 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런 좋은 관계가 있어야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군가 곁에서 손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한테 패 끼치는 것도 싫고 신세지는 것도 싫고 나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서 살 거야. 혼자 그렇게 살다가 풍랑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응? 혼자 길을 갔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지만 두세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준다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이 평소에 손해를 보십시오. 그 손해를 보는 과정이 때로는 손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100명이랑 관계를 갖는다고 100명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가지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인 ESPN의 사회자로 나오는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에게는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11살이 되던 2006년도에 갑자기 감기 증세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 증세인 줄만 알았던 이 여자의 병이 점점 깊어갔어요. 의사들도 손을 못 쓰고요. 나중에는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는데 몸을 못 움직여요. 점점 병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녀를 식물인간으로 선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호흡도 스스로 하지 못해 산소호흡기를 꽂았고 음식도 먹지 못해 위장으로 직접 튜브를 꽂아가지고 음식물을 주사기로 이렇게 밀어넣어줘야 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려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새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녀에게는 쌍둥이를 함께 태어난 두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들이 번갈아서 침대에 와가지고 쓰러진 자기 여동생한테 자꾸 말을 걸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야, 빅토리아야, 나는 네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 어서 일어나. 일어나면 오빠랑 이거 하고 놀자. 학교에 갔는데 뭐가 재밌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식물인간의 내세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두 오빠는 매일 침대 곁에서 말을 걸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12월 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빅토리아가 갑자기 엄마와 눈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눈동자가 움직이고. 눈동자가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였대요.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팔이 움직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기적이죠, 그죠? 대단하죠. 그런데 마비에서 깨어난 빅토리아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식물인간 상태라고 믿었던 이 마비 속에 있을 때 4년 동안 사실 빅토리아는 의식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넓게 해외 토픽으로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식물인간이라고 판정했던 환자가 사실은 4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근데 몸이 눈동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상태에서 청각으로 이렇게 그 오빠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들렸는데 그때 얼마나 빅토리아가 움직이려고 손끝 하나도 움직이려고 애를 썼겠는가. 그걸 포기하려고 들면 또 와서 오빠가 얘기를 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엄마가 또 와서 얘기를 하고 아빠가 얘기를 하고 그 엄마와 아빠와 오빠들의 사랑이 결국 빅토리아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4년 만에 그 마비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비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빅토리아는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풀리지 않아서 휠체어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같이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지고 본인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낙심을 하고 이 아이가 이러고 있는데 오빠 둘이서 이 빅토리아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물에다가 동생을 밀어서 던져버렸어요. 빠뜨려버렸어요. 그때 11살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수영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났답니다. 오빠들이 생각한 거예요. 뭐냐? 다리를 못 써서 네가 불편하다면 다리를 아니고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속이라면 내가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니? 그 오빠들이 매일 이 동생을 데리고서 수영장에 다니면서 그걸 해준 거예요.
빅토리아가요, 이 수영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는 런던 올림픽에, 패럴림픽에 참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에서요, 미국 대표로 참가를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서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이 아가씨의 이야기가 얼마나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빅토리아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앉아있는 휠체어와 싸웠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좀 마비 재활센터를 찾아가서 재활훈련을 받았는데 희망은 보았지만 아직 그녀의 다리는 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의 가족이 또 빛나는 사랑을 발휘했습니다. 오빠와 아버지가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자기 고향 땅에다가 이 빅토리아를 위한 재활센터를 만들었어요. 물론 마비 환자를 겪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특별히 빅토리아가,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도 몇 개 없는 재활센터라서 한번 그 재활을 받으려면 비행기를 타고 막 몇 시간씩 가야지 되는 거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재활센터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멀다, 안 된다, 우리 고향에서 세워서 너 여기서 훈련하자.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고향 땅에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빅토리아는 이곳에서 하루 8시간의 재활훈련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8시간씩 2년의 세월. 결국 그녀는 2년 만에 자기 다리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훈련을 해서 목발을 버렸고요. 그래서 어때요? ESPN의 사회자로 자기 발로 걸어와서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소개하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매일 2-3시간의 재활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그 훈련을 멈추면 다시 마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2-3시간 매일 자기와 싸우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그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미국인으로 세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식물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 말도 그녀에 들렸을 겁니다. 의사가 빅토리아는 내 삶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도 그녀에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빅토리아의 곁을 희망으로, 기도로 지켜준 가족이 있었기에, 그녀의 부모와 그녀의 오빠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깨어날 수 있었고 다시 그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빅토리아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녀를 깨어나게 했고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게 했고 마비된 다리와 싸워 일어서게 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빅토리아의 가족과 같은 동반자가 필요해요. 아멘? 우리도 그러면 한번 싸워볼만 하겠죠, 인생이. 그죠? 인생에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누군가 우리 곁에서 넌 할 수 있어. 그래, 난 널 믿어. 내가 같이 걸어줄게. 너에게 힘을 줄게. 야, 나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너한테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싸워볼만 하지 않은가. 그죠? 견뎌볼만 하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가족이 제일 먼저 나를 포기하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깥으로는 굉장히 밝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어린 시절 얘기,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상처가 누구한테 받은 상처인 줄 아세요? 대부분이 먼 사람 아니에요. 북한 김정은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부모, 자기 형제예요. 빅토리아의 가족과 같은 가족만 우리에게 있다면 한번 인생은 싸워볼 만한데 우리는 그런 부모와 그런 가족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우리 이모가, 내 형이, 내 동생이,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넌 안 돼.
그렇죠? 너는 문제가 있어.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곁으로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 마음속에 즉시로 한 가지 소원을 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한번 걸어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나마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췄을 때 그는 즉시로 풍랑에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졌다 손치더라도 베드로 위에 바다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 안 빠졌잖아요. 대신에 바다에 안 빠진 대신에 바다 위를 걷는 경험도 갖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바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한테는 방법이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응?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강구하면 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모한 도전을 과감하게 응원하셨습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한번 바다 걸어볼게요. 그랬을 때 안 돼 너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엄마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게 말이나 되니?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도 바다 위에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하신 대답이 뭐예요? 너 와, 해봐.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안전하게 배의 널판지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과감하게 바다 위에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을 응원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품고 배의 기둥을 붙잡고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출렁거리는 물결에다가 걸음을 내디디는 그런 사람을 응원하십니다. 물론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품고 배의 기둥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한 선택만 하면 바다 위를 걸어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전한 경험을 한 사람은 안전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가끔은 무모해야 합니다. 가끔은 도전해야 합니다. 가끔은 바보가 돼야 합니다. 가끔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풍랑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꼭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캄캄한 밤에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저 미지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바다 위를 걸어보기 원하니?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니? 내가 그걸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와봐라. 와라. 바다 물결에 네 걸음을 한번 내딛어봐라. 내가 붙잡아줄게. 내가 너 건져줄게. 걱정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를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망설임에 움츠리고 숨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를 한번 걸어볼 것이냐. 막막하죠. 막막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시간이 나이가 한 50쯤 먹었는데 50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막막한 순간이 몇 번이나 했나 이렇게 손가락을 세보면 꽤 많았어요. 어쩔 때는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우리 아내가 막 아픈데 의료보험이 다 끊겨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한국에 가가지고 병원을 좀 가볼까 그러는데 비행기표 끊을 돈도 없고, 또 자존심을 세가지고 성도들한테 돈 좀 꿔줄래 이런 말은 절대 못하고, 막막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다고 이대로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계속 있으면 교회가 커지고 뭐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보상을 뭐 갚아준다는 보장도 지금도 없죠. 막막해요. 그러나 그 막막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고서 말해요. 움츠리며 살지 말자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못한다고 단정짓지 말자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한번 걸어봐. 거기서 걸어봐. 뭘 두려워하니?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미. 너 나한테 제자 되겠다고 따라올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두려워?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특별한 경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다를 한번 걸어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나중에 설교하고 나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베드로를 풀어주려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착고를 맸던 쇠사슬들이 다 풀려져요. 저절로. 믿으세요? 난 옛날에 못 믿었는데 이런 게 어딨어 그랬었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얘기해주면 다 믿어. 가끔 거짓말을 한번 해볼까? 그것도 믿나? 근데 감옥에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질 정도면 베드로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갈까 막 당황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장면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툭툭 쳤대요. 왜? 베드로가 자고 있어서. 아, 이 사람은 잠탱이구나. 잠들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안심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풍랑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풍랑을 걸어봤던 사람이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봤는데 바다 위를 내가 물 위를 첨벙첨벙 바람이 부는 풍랑의 바다를 걸어봤는데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이건 뭐 그래 내 눈에는 방법이 없지. 그러나 나한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정직하게 길을 가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다. 베드로는 걱정하지 않고 잠이 들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 조금 있다고 밤새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식이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걸로 인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사업하는데 어렵다고 직장생활 좀 힘들다고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길이 열려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내가 내 맘대로 안 될 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아직 인생은 2라운드가 남았으니까 믿습니까? 1라운드 종쳤을 뿐이에요. 분명히 명심하세요. 인생은 끈질긴 자가 이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건 내가 믿음을 좀 아멘을 받아내야 되겠어. 믿습니까? 인생은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끈질긴 사람이 이겨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세상 너를 떠나고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낳은 내 육신의 부모도 너를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 손에 너의 이름을 새겼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에도 그렇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라, 내게 오라. 바다 위를 걸어봐라. 풍랑이라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한번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뎌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이 만든 길만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길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직접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